이제 소망, 여김 그리고 누림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 갖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트는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또 얻게 되고 또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흔들림, 절뚝거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마지막 이 소망의 몸짓 가운데 실제적인 내 모든 흔들림과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그냥 그럭저럭 제 삶은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남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풍부한 그리고 풍성한 그리고 가정 형편이 좋진 않았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삶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버틸만도 하다라고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빛 대신 주님을 어둠 속에서 만나고 나니 나는 정말 빛 없는 어둠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어린 시절에도 감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빛을 만나고 나니까 지난 내 삶이라는 게 어둠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뜻을 둘 언덕 하나 없는 공허에 헤매는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것 또한 알 수도 있었습니다. 나름 나 스스로 어떤 목적도 두고 뜻도 가질 수 있고 소망도 펼칠 수 있었지라고 생각했는데 빛을 만나고 나니까 나 정말 공허의 인생, 허무의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찌 이 모습이 저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럭저럭 나 괜찮아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이 어둠이었고 공허의 뜻없음이었고 허무라고 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자체의 우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빛으로 오십니다. 빛이 임하면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대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동굴의 노예로 살았던 인생이다 라고 말이죠. 참 좋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매트릭스라는 영화 그리고 인셉션이라고 하는 영화까지 굉장히 세계관 구축의 중심적인 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화이기도 하고 소재이기도 한데 그런 것의 원류가 되는 것이 플라톤이 말했던 동굴의 노예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이 동굴의 노예들은 누구냐면요, 동굴 속에 평생 묶여 사는 자들입니다. 동굴 속에 이렇게 갇혀 있는 그들은요, 한쪽 벽만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사지가 묶여 있고 벽만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동굴 속에 조그맣게 들어오는 불빛을 따라서 각종 형상과 동물과 사물들이 그 빛을 따라 빛의 쏘임을 따라 벽면으로 그림자가 투사되는 거죠. 비춰지는 거죠. 그러면은 앞면만 보고 있는 모든 노예들이 그 동굴 벽에 있는 그림자를 보면서 그게 리얼, 실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구나. 이게 새 모습이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자유란 이런 거구나.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그 그림자를 보면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예 한 명이 목이 풀어지고 이 수갑이 차였던 손발이 놓여지면서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니까 빛이 장렬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와 하면서 눈이 먼 상태에서 동굴 밖에서 쭈그려 앉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점차 눈이 적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선 동굴 밖의 세상을 보는데 이야, 이게 나무였어? 이게 꽃이었어? 이게 자유라는 게 이런 게 자유야?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동굴 밖에서 처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다시 동굴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우리가 보아왔던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니까 진짜가 있어요. 저게 진짜 세계고 저것이 진짜 생명이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 사람을 상해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그 빛을 쏘인 우리들은 진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됐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 라고 말하고 거듭났다 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되니까 빛으로, 그 사랑으로 끌려 나아가 진짜 영혼이 무엇이고 진짜 현실이 무엇이고 진짜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은 있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풀과 같이 있다가 마르고 꽃과 같이 폈다가 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이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게 진짜지 뭐가 진짜라고 우리한테 와서 가짜를 이야기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영원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현실이 무엇이고 실상이 무엇이고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빛으로 가시죠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빛이 임하니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거듭나니 알게 된 겁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걸어도 좋을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은 이와 같은 전이해 속에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와 우리는 거듭나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을 오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의 큰 그림 속에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산 소망인지를 이제 보며 사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내 영혼의 닻을 던져도 좋을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 이 땅이 아니라 저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 지성소로 들어갈 길을 여신 그곳에 내 영혼의 닻을 던지어 그곳에 내 소망을 두어 살아갈 줄 알게 된 자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무엇이 나에게 생명인지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게 되어 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제 산소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노래 한 자락은 갖고 있어야겠죠.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노래하는 여러 가지의 노래에 흥얼거림이 있는데 그 흥얼거림 가운데 이사야의 노래 하나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진짜 빛의 생명의 땅, 무엇이 실제인지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래했던 이사야의 노래. 광야와 사막이 즐거이 노래하고 불 모였던 땅이 기뻐하며 꽃을 피우리라. 봄꽃이 만발하는 듯하니 노래와 빛깔의 합주로다. 레바논에 걸출한 영광, 눈부신 갈멜, 황홀한 샤론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눈부신 위엄과 장엄이 충만하게 나에게 나타나는도다. 보지 못하던 눈이 열렸고 듣지 못하였던 귀가 들을 것이다. 절던 자들이 사슴처럼 뛰고 목소리 잃었던 자들이 소리 높여 노래할 것이다. 광야의 샘물이 터지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거운 모래밭이 시원한 오아시스로 변하고 바싹 말랐던 땅에 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비천한 승냥이도 마음껏 물을 마시고 불 모였던 땅에 초목이 무성해질 것이다. 이사야는 이 땅에 살아갔지만 저 소망의 땅 실제를 바라보며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바꿔서 번역하니 헛갈리시죠?
여러분들에게 쉬운 노래 한 소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양입니다. 좀 근사하게 가려고 했는데, 이 땅을 살지만 저 실제를 본 자들, 영원을 아는 자들의 노래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지만 영원에 속한 사람, 땅에 살지만 하늘에 묶인 자입니다. 왜냐? 실제를 보았고 진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아는 복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산다면 소망으로 삽니다. 어떤 소망이요? 세상이 꿈꾸는 돈 많고 명예 있고 쾌락을 즐기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저 소망, 의의 소망,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을 내 안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진짜를 본 자들이 어찌 가짜의 현실 속에 묶여 살 수 있겠습니까? 진짜를 아는 자들이 어찌 가짜의 그 더러움과 오물과 혼란과 공허와 의미 없음에 묶여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제 사라마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한번 휴가 때 읽어보셔도 재밌을 겁니다. 이 책을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도시에 전염병 하나가 퍼지게 됩니다. 혹시 아십니까? 어떤 전염병인지요? 백색 실명이라고 하는 전염병입니다. 코로나인데 코로나가 백색 실명을 일으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전염병으로. 근데 백색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점차적으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혼돈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질서와 그 안에서 권력의 투지와 권력의 욕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의사의 아내는 실명되지 않은 채 그 수용소에 갇혀서 그들의 삶을 다 보면서 목도하게 됩니다. 모두가 시력을 잃게 되니까 이전의 가치관은 달라지는 겁니다. 모두가 눈을 머니까 이전의 감정과 받아들이는 이해의 폭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지니고 살았던 감정, 과거에 우리가 사는 모습을 규정하던 감정은 우리가 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눈이 없으면 감정도 다른 것이 되어버려 라고 하는 이 글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가슴 뛰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좀 소설도 가끔씩 읽으세요. 맨날 성경책만 읽으시니까 그래요. 가끔씩 이런 소설도 보세요. 이전에 내가 보았던 세계가 다른 세계가 되니 이전의 세계관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받아들이던 감정과 그 선악의 구별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진짜를 맛보고 나면 이 땅의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바울만의 이야기라고요?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세상 쾌락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세상 돈과 명예와 세상 권력이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값없어 보여지고 배설물처럼 여겨지잖아요. 왜? 진짜를 보고 나니까, 금은 보화를 알게 되니까, 생명을 보고 나니까 죽음과 사망과 냄새나는 저 모든 것들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진짜만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이 진짜만을 알고 진짜만을 이 땅에서 추구할 때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산소망을 아는 자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속에 나를 다 자기 죽음과 자기 부인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간 후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을 주시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시는 저 소망을 보게 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김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누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이것을 새겨 넣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여김과 그로 인한 누림은 소망의 능력을 이 땅에 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선포 언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복음 중에 복음의 선포 아닙니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역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압축하면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역임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역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 이 땅에 묶인 자가 아니라 저 진짜 영원을 아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으로 스스로를 여길 줄 아는 선포가 있어야 산 소망을 누리며 실제로 권세로 이것을 내 안에 열매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역임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어,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로 나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스럽게 아닌 것을 마치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스스로를 자각시키고 스스로 체면을 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리얼이고 실제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펼치신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안에 실제로 이 시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실상이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 여기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자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어? 뭐 맨날 저렇게 살면서 네가 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녀? 이런 스스로의 정죄감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야 라고 하는 이 역임을 내 안에 입술의 선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진짜 이 산 소망, 의의 소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여겨야 됩니다. 산 소망이 분명한 자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으로 알게 하신 저 의의 소망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진짜라고 여겨야 되는 겁니다. 가짜인데 그냥 그렇게 추측해보자, 그렇게 인식해보자, 자기 체면을 걸어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실제라고 성경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현실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이 분명히 이와 같이 여기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야. 나는 산 자야.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야. 이것을 여기는 선포의 언어가 있을 때에 의의 소망의 닻을 저 지성소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땅에 던져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분깃을 갖고 도망쳤던 둘째 아들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그 모든 돈을 다 소비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먹을 것도 없고 친구도 없는 가운데 그 돼지 쥐염 열매 그것을 먹으면서 혼자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저렇게 크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도 있는데 나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래, 나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탕자가 마음을 돌려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스스로 일어나 그래도 염치는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게 지금 탕자가 갖고 있는 자기에 대한 여김입니다.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말해야지. 내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께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 이것을 되뇌이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컫지 마시고 나를 종놈 중에 하나로 여기소서 이렇게 말해야지.
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이 보이는 등산을 넘어가는데 이야, 저 멀리서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아버지가 뛰어나와 아들을 얼싸안는 겁니다. 그때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의 아버지, 당신께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으니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 일컫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그 뒷말, 나를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즉시 그 문장을 끊어버립니다.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말을 못하게 하더니 갑자기 그 종들을 불러서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신기게 합니다.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너 종이라고 여기지 마. 너 종이라고 여기지 마. 나한테 돌아온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아들로 여김을 그에게 확인시키고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김으로 이 자식은 죽었다 살아온 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나는 이 자식을 나의 아들로 여김을 천하만방에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그 예수를 만나서 아버지께 사랑에 이끌려 예수가 그리스도 된 그 삶을 알아 아버지께 돌아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의의 소망을 향하여 끌려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스스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하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스스로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라고 여기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산 소망을 누리는 비결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여기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난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야. 나는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로만 사는 자야. 내가 비록 어리석고 비록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죄를 짓고 나쁜 생각, 악한 생각,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싫을까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어 라고 하는 이 여김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십시오. 여기십시오. 이것은 성령이 보증하시며 성령이 확증하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김을 갖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이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에 쓰임받음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시는 이 여김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았다면 하나님의 이 여김을 갖고 주변의 사람들, 직장과 가족과 일터와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란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의의 소망은 놀랍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용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바라보는 의의 소망의 지경과 그 너비가 커지는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쓰실 바의 그 측량과 크기를 가늠하시고 그에 맞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 옴은 저들에게 칼을 주러 왔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와 많은 가족들 가운데 부모와 자식이,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서로 분쟁하게 하고 그들이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예수님이 하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저들에게 좋은 일이 많아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지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래서 내가 칼을 주러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온전한 관계처럼 보이는 그들 사이에 예수가 오니까 오히려 파탄이 나고 분열이 일어나더라라는 얘기죠. 저는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존의 우리들의 관계, 기존의 우리들의 서로의 관계의 어떤 형성은 세상이 말하는 숫자로 점철되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오면 관계에 있어 숫자를 들이밉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숫자와의 싸움이죠. 손가락이 몇 개인지 발가락이 몇 개인지 그걸 개수를 셀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번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번호가 나옵니다. 학교에 간다고요? 학교에 가면 성적표와 숫자가 우리의 위치와 수준을 결정하고 등수로 우열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너 몇 등이야? 너 이번에 몇 등 했어? 점수 몇 점 받았는데? 그리고는 우리 주변에 늘상 이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최초입니다. 최고입니다. 최연소입니다. 제일, 순위, 선착순, 이런 단어들이 우리 주변에 늘 가득 넘칩니다.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부를 말할 때면 GDP, GNP 같은 숫자가 늘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개인은 살고 있는 집의 개수, 평수, 그리고 스스로의 연봉, 시세, 이런 것에 모든 인생을 맡기기도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수익률, 부동산 가격이 얼만큼 올라갔는지, 스포츠에서도 선수들은 기록, 랭킹, 승률, 트로피 개수, 끊임없이 이런 걸로 우열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조차도 SNS에 팔로워 수가 몇 명인지, 조회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좋아요는 몇 개가 눌려져 있는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고 그 안에서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교회는요? 교인 수가 몇 명인지, 예배당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교회의 영향력과 실력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숫자, 세상의 모든 곳에는 숫자라고 하는 형상화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점철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육체의 이익과 소욕을 따른 관계를 다 칼로 베어버리고자 오셨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 숫자의 역임을 갖고 서로 관계하며 평가하며 서로의 어떠함을 규정합니다. 이것이 전부인 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 부모와 그 자식이 서로 분열하도록 가장 친밀한 하나됨을 다 끊어놓습니다. 아니라고, 그것은 아니라고, 그것은 아니라고, 그 관계의 역임은 거짓이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모든 것을 다 부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우리 안에 새로운 역임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역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많은 빚을 지었던 사람이 조그만한 빚을 지은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고소해버립니다. 그때 마태복음 18장 33절을 통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관계에 있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이 여김을 안다면 그 여김의 방식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나의 마음을 통하여 그들과 관계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네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기느냐? 그렇다면 세상에 나아가 맺는 세상과의 관계의 방식은 십자가의 여김의 방식으로 그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 숫자와 돈과 명예와 쾌락의 방식으로 그들을 사용하려 하고 그것이 좋다 여기며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살려 하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가 나의 은혜를 알아 이 여김을 누린다면
그 역임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그들을 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역임의 방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의의 소망이 열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 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맺게 하시는 사랑 속에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 그 의의 소망을 꿈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을 바라볼 때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과 주가 이루실 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정읍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저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비닐하우스에 사셨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사시는데 그 비닐하우스는 콩나물을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콩나물을 키우는 그곳에 집을 짓고 사니 얼마나 덥겠습니까? 냄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조그마한 방에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분이 계시는데 남편분은 파킨슨병으로 몸을 쓸 수 없는, 그냥 앉아만 계셔야 될 정도의 거구의 남편분이 계셨습니다.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러면서 그 아내분을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구타하셨대요. 매일 때리셨다라는 거죠. 술 먹고 때리시고 때리시고 때리시고. 그러니 그 가정을 혼자 돌봐야 됐던 이 권사님은 그 비닐하우스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콩나물을 키워서 새벽 3시, 4시면 일어나서 동네방네 그 콩나물을 배달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린 겁니다. 처음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연신 권사님이 저를 보면서 좋아하시면서 저희 남편이에요 하는데 남편분이 저를 보면서 등도 돌리시지 않고 등을 저에게 보이시면서 얼굴도 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박규석 성도님, 예수님 믿으셔야죠.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목사 절로 가라고. 왜 이렇게 젊은 목사가 왔는데 귀찮게 하냐고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저와 저희 아내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제가 거기 부임해서 그분이 소천하시는 그날까지 매 주일마다 몇 년을 주일 예배가 끝나면 그 집에 가는 거였습니다. 매일 가는 겁니다. 마음 한편에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을 그렇게 때리는 남편이 뭐가 그렇게 이뻐 보이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김이 맞지 않느냐. 세상 눈으로 보면 버려도 좋을 남편이요, 파킨슨병에 걸렸으니 그냥 요양병원에 넣어도 좋을 뿐처럼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킬 모습이 너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매주 주일마다 갈 때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박규석 성도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에 오게 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이고 참, 목사가 젊어가지고 절로 가. 와, 목사가 맨날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만 한다고. 근데 이쁘게 생겼네. 그러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도 이쁘게 생겼대.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매주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 역임을 갖고 그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 박규석 성도님을 교회에 불러오실 그 의의 소망이 보여지는 겁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의의 소망을 붙잡고 끊임없이 영혼의 닻을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심했던 그 교회 종탑이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21m짜리 그 높이 올라서 있는 종탑이 있었습니다. 그 종탑을 철거하고 새롭게 십자가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그 십자가가 이제 완공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분께 가서 말했습니다. 이번에 십자가를 새롭게 교회가 세웠어요. 세우게 돼서 오는 수요일 날 그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왜 썼네? 젊은 목사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꼭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십자가가 세워지면 놀라운 생명의 일을 행하시거든요. 오셔야 돼요. 꼭 교회 한번 올라오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얼마 갖고 가야 돼?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업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업 때 뭐라도 꽃이라도 하나 갖고 가, 이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두둑히 너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러더니 정말 그 주 수요일 날 이분이 그 아내 되시는 분의 조그마한 차를 타고 교회에 올라오신 겁니다. 올라오는데 그 옆에 계셨던 권사님이 연신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내 남편이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내 남편,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남편분들 교회 다니시니까 별 감동이 없으시지만 내 남편이 지금 교회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고, 교회 간다고 나를 때리던 그 남편이 몸도 하나 거늘 수 없는 저 양반이 지금 지팡이를 짚고 교회에 십자가 본다고 올라온 겁니다. 얼마나 이분이 흥분이 되는지요. 이분을 데리고 교회에 올라왔는데 연신 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앉혀드리고 예배를 다 마치는데 계속 권사님은 감동이 돼서 자기 남편이 교회에 올라온 게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를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여김을 통하여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소망으로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지를 보게 하면 그것을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의 여김 속에 하나님은 그것 너머에 반드시 누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의의 소망을 품은 그분이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요,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리고 주일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겁니다. 이분이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이 조그만한 교회, 시골교회에 올라오려면 차 타고 올라와야 돼요. 거기에 이분이 몸 거늘 수도 없는데 올라오시는 겁니다. 어느 날은 온 바지에 오줌을 싸고 올라오시고요, 어느 날은 움직일 수 없어 아내 되시는 분이 허리가 다 부서질 정도로 기대서 오시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따로 그랬어요. 권사님, 이렇게 너무 힘드시면 일주일에 한 번만 모시고 오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웃으면서 그런, 괜찮아요. 우리 남편이 만약에 나 안 데리고 가면 택시 불러서라도 타고 내가 올라갈 테니까 나 무슨 일 있어도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맨 앞자리에 우두커니 앉아있던 어느 날 권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저 우리 목사, 능력 있는 목사 같은데 혼자 저렇게 설교하는 모습 그냥 놔둘 수가 없어. 나라도 앉아 있어야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자기 못 알아들어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오줌 싼 바지 안고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시골교회 혼자 지키고 있는 목사, 내가 안 가면 안 된다고, 택시 타고라도 나 갈 테니까 나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세례받고 1년도 채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여김이라는 건 놀라운 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김의 마음이 정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속에 의의 소망을 하나님이 보이셨다면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영혼의 닻을 내리게 하시더니 그것을 내 안에 허락하시겠구나. 이것을 여겨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관계하는 것은 부숴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의 여김의 방식으로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김 속에 여러분들은 늘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의 선포는 우리 안에 능력으로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이 의의 소망을 여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선포하십시오. 말씀은 울림 속에 능력을 갖고 오는 겁니다. 나를 여기십시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야. 이걸 입술을 벌려 선포하시고 내가 주 안에서 선포하니 주의 의의 소망은 이루어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그 선포 속에 누림이라고 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새 것이다. 선포하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는 빛입니다. 세상이 나를 숨길 수 없습니다. 선포하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내가 입술의 선포로 고백하오니 주가 보이신 역임 속에 나를 하나님의 장 속에 던져 봅니다. 나의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음을 나는 여깁니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그 가운데 누림의 역사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언제까지 소망으로만 두실 것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입술로 그 역임을 선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누림이 내 안에 도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추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기억하셔서 이 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기고 또 여기어 하나님이 주시는 누림을 마음껏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죠.